히브리서 강해가 51번에 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3장이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강 예감하시겠죠?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그럼 히브리서 끝나면은 뭐 합니까? 민수기를 할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민수기를 한 번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장 1절로 17절까지는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마치는 장에서 마지막으로 17절까지는 12가지 정도의 구원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뭔가 하면 그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듣는 귀들이 다 내가 설교하는 나의 말하는 그 입담이라 그럴까? 이거 가지고 내가 설명을 다 주님의 어떤 깊은 뜻을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부분에서 부담이 제일 갔었어요. 영문 밖으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의하면 마지막 절이죠. 오늘 읽은 주의 종의 사명과 권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히 7절과 17절에서 두 번 연달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권면하신다 그랬죠. 권면은 좋은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교육하시고 또 가정교육식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문제는 듣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시면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순종하며 실행을 잘 하느냐?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신랑은 지금 결혼식에 입장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근데 신부가 지금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완벽해요.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더 열어야 돼. 야,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가르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배우겠느냐. 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은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거예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구원이 확실할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마라? 개한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마라. 진짜 그때 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짜 그 종교인들,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배척한 이들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누구 앞에 던지지 말라? 교제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우리는 진주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주 귀하게 받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기도로 바꾸어져 가지고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권면 1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때 형제 사랑은 교회 안에서 특히 형제들끼리. 형제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자매가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그런 뜻이에요. 그 주의 종이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도 형제 자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찬교회를 합시다. 금산 예찬교회의 우리 한 가족이 됐잖아. 형제 자매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예찬교회 가족들은 진짜 인간적인 가족들보다 더 주님 안에서 가까워야 돼요. 더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 더 친근해야 돼. 더 관심이 많아야 돼.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싸우면 벌써 천국 가서 또 싸우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천국 가기 쉽지는 않겠구나. 누군가는 말하자면. 그래서 특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교회에서 말하자면 미움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같은 고린도 교회 네 파로 나눠졌어요. 분파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2절 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힘써라고 말했지.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냐. 이건 저 창세기 18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거나 병든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나 할 때에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열린 마음이 있어라.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좀 남루한 사람이 온다 그럽시다. 내가 그 집부터 참 되겠어요, 그 사람? 주의 종으로서. 어쨌든 우리 가정을 찾아왔거나 우리 교회를 찾아왔거나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혹시 무슨 안 좋은 의도로 찾아왔는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이 교회에 다 찾아온 것을 나는 수백 번을 경험했어요. 좋은 사람도 찾아오지만 이단들도 찾아왔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 뺏으려고 사기치는 사람도 찾아왔고 별별 어떤 사람들 다 찾아왔어. 나를 뭐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도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따뜻해야 돼. 내가 따뜻하고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 몫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하자가 없어. 점수 깎이는 일 없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들을 방문했었어요. 섭섭하게 듣지 말아요. 나는 다른 교회를 수없이 방문을 했어. 그런데 섭섭한 게 뭔가 거짓 취급을 많이 당했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 있죠. 도둑놈이 온 것 같지. 거지가 온 것 같지. 이야, 참 교회가 제일 냉정한 데구나. 목사들이 제일 차갑구나. 그래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난 길 가다가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인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도 냉대 거짓 취급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질려버려가지고 교회가 있어도 반가운 마음이 있어도 들어가서 인사하고는 그런 마음은 없어지더라고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마음. 특히 그 낮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자기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보다 낮은 사람, 고난에 지금 처한 사람들, 내가 어렵다 그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래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프다 그래도 나보다 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한 사람 얼마든지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낮게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더 고통당하는 사람, 더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다면은 참 복된 마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봐도 참 하나님이 저런 사람 구원시켜 주셔야 되겠다. 나 그렇게 생각해. 착한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보면요, 시원찮은 사람들 보면 멸시하지. 왜? 업신여기지. 그래 좀 높은 사람 있고 뭐 잘 살고 뭐 권리나 있고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뭐 굽실굽실하지. 그러면 안 돼. 반대가 돼야 돼. 난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 앞에서도 너희들이 쫄리지 마라 안 해 그랬어요. 왜? 죄진 거 없으면 쫄리면 안 된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라. 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남에게 큰 죄를 짓거나 피해를 줬으면은 가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누구 앞에서도 쪼그라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품위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지 말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앞에 차라리 여러분 허리를 숙이세요.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4절 보세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서 짝지어 주기 전에 혼인을 귀히 여김으로써 혼인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의 정조를 잘 지키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 말에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가 서로 아무 곳에서나 관계를 한다면 그것은 잠자리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침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이 높아. 그런 거 보면. 근데 요즘은 갈수록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관념이, 성에 관한 관념이 없어. 그러면 희한해. 막 아주 무질서해. 아주 타락했어. 아주 소돔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여기에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놨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현할 때에 남녀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문란하다면, 여기 무슨 단어를 썼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그것을 성경에서 음행하고 간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외에 세상에 있는 것,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 틀림없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말은 불못에 들어가는 말하고 지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끗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여러분들이, 청년들은 특히 정조를 결혼하기 전에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다시 반복하셔요. 그냥 12장 16절에서 그냥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씩 물 위하여 일어났지요. 그래서 12장 16절에서 음행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갑자기 12장 16절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어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데 13장에 와가지고 다시 13장 4절에서 음행, 간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또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 또한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란 말은, 우리들이 음행과 관련하여 죄를 짓는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룩과 완전히 가장 철저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되는 사람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은 거룩한 거하고 완전히 그냥 상반되기 때문에 거룩하고는 이제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더럽힌 것이 돼요.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귀신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 돼요. 그렇게 구원하고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죄 중에서는 나는 제일 큰 죄가 난 간음죄라고 생각해. 돈 훔치는 거, 그건 간음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해. 살인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가 간음죄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5번째 5절에 가면은 돈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디모데서 같은 데 가면은 돈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돈 얘기가 또 나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돈 사랑하면은 뭐 오해하면 돈 벌지도 말고 돈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데 그 집착하면 안 되지. 너무 돈 따라가면 안 되지. 그렇지만 돈을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돈에 무관심할 수도 없어. 내가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람하고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 돈이 우상되면 안 되지만은 돈을 관리를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 안 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벌어서 11조 등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유지가 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되 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릇이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돈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 시설이 갖춰줘야 된다, 그런 뜻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뭐 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지금 현재 아이고 나는 뭐 너무 가난해, 그런 개념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다면은 족한 줄 알라 그러셨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안 굶었지요, 그죠? 추운데 옷도 못 입고 온 사람 없지요. 벌벌 떨고 온 사람 없지요. 그럼 족한 줄로 알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돈을 다른 말로 마몬이라 그래. 마몬. 돈을 마몬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야.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돈이야. 돈은 세상에서 제일 큰 우상이에요. 내 말 틀리나 맞나 한번 생각해 봐요. 99.9%가 돈을 되게 좋아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돈의 중요성을 알고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과학이 발달하면은 그 과학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 전파에 이용할 수 있냐, 그거 생각해라. 나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인터넷이 나올 때 난 그거부터 먼저 생각했어. 이 인터넷으로 복음을 어떻게 온 세계에 빨리 급속히 널리 전할 수 있는가.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난 그걸 생각했어. 그래서 내 꿈,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어 주셨어. 할렐루야. 시골 교회면서도 인터넷에 우리 예창교 설교가 한 2200 몇십 개가 올라가 있죠.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어떤 교회에 비해서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 한 카페에 2200, 300개 올라간 카페 봤어요? 없을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보셔야 돼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더 널리 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걸 어떻게 복음 전파에, 복음을 더 빨리 크게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버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핍절함이 없이 쓰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도 마음껏 그 돈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할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밑줄 쳐봐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단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런데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는으로 바뀌었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렇게 죄종이에요. 한마디로 어렵게 생각 없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이건 여기는 과거고 17절에는 현재를 이야기했어요. 어떠한 주의 종들이 어떻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그들의 본을 받아라. 7절 끝에 보면은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이래놨어요. 그런데 그 3번 뭡니까? 주의 종의 사명과 권위. 주의 종의 사명, 양들의 본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그러면 그 목사는 끝난 거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 목사가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뭐 말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생활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무게가 없고 사람들 앞에 사회적으로 존경도 못 받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목사가 천주교 신부이 되면 훨씬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품위도 없고 그럼 교회 끝난 거예요. 이게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주의 종들은요, 첫째 양들의 본이 돼야 돼요. 나 따라오시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나 따라오면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나 개인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목표로 따라가니까 여러분 나 따라오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구원의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맞네. 저분 따라가면은 맞네. 그런 확신을 줘야 돼요. 그냥 설교만 잘해가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뒷받침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교가 확실히 뒷받침되려면 기도가 충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교가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생활이 뒷받침돼야 돼. 할렐루야. 생활이 엉망이면서 생활에 본에 안 되면서 말도 아무렇게나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동네 사람들 앞에도 흉 보는데 그 사람이 성도들한테 본이 되겠냐, 성도들이 이끌어갈 수 있겠냐, 그런 뜻이. 설교 가지고 되는 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교가 되는 일 아니고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그 설교에 합당한 종이라야 된다. 그런데 이건 지금 종의 사명과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수십 년 전에요, 이 말씀 읽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이분을 붙잡으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예수님이나 오늘날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던 예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는 잘 없어요. 또 그러더라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들이 더 초대교회 사람들만큼 사람들이 없어. 그만큼 갈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분이야. 할렐루야. 그분의 역사는 오히려 초대교회 때보다 더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뭐야? 몇 배로 강화된? 7배로 강화된 성령이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보다 차라리 7배로 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만이 영원한 분이고 그분만이 변치 않는 분이니까 그분의 가르침만 따라가야지. 9절 한번 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만 따라가 그런 뜻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성경 보니까 이상한 교훈 일어났어. 또 계시록 가면요, 귀신의 가르침이란 뜻으로 또 가르쳤어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예수님의 영원하신 바른 진리의 가르침만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희한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 이상한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교훈들, 가르침들을, 교리들을 갖다가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그래.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요, 기절을 해. 이단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속속들이 못 들어봤죠. 나중에 가면요,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딱 맞춰야 돼. 그분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에 딱 목표를 정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미국에 전도사님 2분 계시죠? 또 여러분 여기 계시죠? 여러분은 뭘 증거하는가 하면 세월이 지났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고 여기 남아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마귀가 막 흔들면요, 추풍 낙엽같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성도들이 앉았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나 가는 소리 안 했어요. 나 개인적으로 말해볼까? 당신 가시오. 나 그런 소리 안 했어. 주님을 꽉 붙잡지 않으면은 예찬교회 어떤 교회인지 인식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빠지면, 다른 교원이 어떻게 썩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약하게 되는 거야. 흔들리게 되는 거야. 의심이 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바탕이었습니까?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게 집이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날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딱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는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8번째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야. 10절부터 13절까지가 히브리서 13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못하면 히브리서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히브리서에서 제일 어려운 단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게 깊이 설명할 수 있을까 좀 부담이 되는데 최대한 한번 말씀을 깊은 방식으로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번 영문 밖으로와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영문 밖으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몇 절이라 그랬어요? 10절 중간 봐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2번을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돼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 부분을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9번째 13절로 먼저 넘어갑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이거를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을 2번 제목으로 내가 정했어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는 거 이거는 뭐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뭔가 이걸 연결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은 오늘 뭐 100%는 다 못 들어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뭐 7, 80% 이상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14절로 우선 넘어갑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말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처음 읽을 때 예전에 이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는 뺍시다. 그냥 내가 쉽게 설명해 볼게. 여기는 그것을 이곳에는 그렇게 적어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곳에는 그래야 돼요. 이 땅에는 그렇게 써봐요. 영구한을 다른 단어로 써요. 영원한으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을 그냥 성이라 그러는데 세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루살렘 지금 땅에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요. 그런 뜻이야. 그게 쉬운 풀이에요. 영원한 도성은 여기에 없고 14절 끝에 봐요. 오직 뭐요? 장차 온다니까요. 여기는 지금 땅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영원한 우리의 성, 다른 말로 뭐요? 세루살렘 성은 장차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영혼의 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확실히 하여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번째 15절로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를 찬미하는 것은 또한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찬미하면은, 찬송하면은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드리는 열매가 돼요. 그 열매 없는 자는 찍어버린다 그랬죠. 우리가 무슨 열매? 입술에도 이 좋은 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술로 맺을 수 있는 열매, 예수 찬양, 할렐루야. 입술로 맺을 수 있는 열매, 찬양하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어를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 동그라미 쳐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동그라미 쳐봐. 예수. 그 다음에 뭐요? 찬미. 합치면 뭐가 돼? 예수 찬미. 줄이면 뭐가 돼? 그 예찬이가 되잖아. 1987년에 내가 이 부분을 처음 읽었어. 그전에도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1987년에 성경을 떠보고 이거 확 들어오더라고. 예수 있고 한참 전에 찬미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수 동갈 맺히고 찬미 동갈 맺혔어. 그때 내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서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개척하고 있었어. 그때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회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것을 따가지고 선교회 이름을 예수 찬미 선교회 이랬어. 그래서 그 선교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선교원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사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막 돌리는 그런 선교를 했어. 그래가지고 예수 찬미 선교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그러지 말고 예찬 선교를 합시다. 그랬어. 아 그럽시다. 그래서 예찬 선교를 했는데 내가 1988년도에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 응암동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했어. 그때부터 1988년부터 교회 이름이 뭐요? 예찬교회가 된 거야. 오늘까지 33년째야. 예찬교회 33년째야. 우리 딸을라가 둘째 딸라가 예찬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 예수 찬미, 주님을 자꾸 찬미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자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꾸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래. 입술의 열매래. 그런데 왜 못해? 주 예수 사랑합니다도 하고 주 예수 찬양합니다도 하고. 할렐루야. 자꾸 높이세요. 내가 자꾸 주님을 찬양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영 목사님 나 설교 듣다가요 이영 목사님 같이 예수님을 자꾸 찬양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나도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고 찬양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설교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신대. 주님을 자꾸 찬양해야 돼요. 주님을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시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번째 16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서로 나눠줘라. 자꾸 나눠라.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한테 있는 것도 있잖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요? 남한테 줄라 그러면요 마음만 먹으면 줄 거 있어. 남한테 없는 거 나한테 있는 게 있어.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셨다고 했지만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거 양해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을 빈손으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 반드시 정성을 다한 선물을 드려서 보내요. 나눠주기를 힘쓰라. 주라 그랬어요. 누가 보면 주라 그랬어요. 자꾸 주래. 없는 건 못 주잖아. 있는 건 자꾸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라 그랬어. 할렐루야. 뭐 주는 거 있어야 받는 게 있다 그런 뜻이겠지. 네가 남한테 즐겨주면은 하나님도 너한테 즐겨주는 거야. 막 누르고 흔들어 막 안겨주리라 막 이래서 막 넘치게 주리라. 할렐루야. 실천해 보세요. 근데 없는 건 못 줍니다. 있는 걸 주시라 그런 뜻이죠. 주님 앞에서 이 법칙을 배워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일한 대로 받는 것이고 남한테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금부터 영문 밖으로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문 밖으로를 설명하려면은 이 성막에 대하여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성막이 왜 나왔느냐? 영문 밖으로 하면 영문이 뭔지 알아야 되고 이 성막과 연결시켜야 되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박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와서 못 박겠습니까? 바깥으로 나왔지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이 영문 바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 바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모양, 저 모양, 저 모양으로 비교해가지고 4가지, 5가지로 한꺼번에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막을 걸어놨는데 봐요. 성막에서 첫째 지성소의 법궤가 예수님의 보좌예요. 말하자면 임재예요.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주의 지성소는 하늘 보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끝내시고 그 피의 공로 그걸로 부활하셔서
피의 공로로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지만은 속죄제사 드릴 때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 들어가고 양 고기는 여기서 바깥 이게 뜰이 바깥뜰이라 그래. 다른 말로 바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난 그냥 뜰이라 써놨잖아. 바깥뜰을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야. 맞습니까? 이때 속죄제사 때의 이 번제물 양 고기는 제사장이 못 먹어. 이건 먹는 게 아니야. 완전히 제가 되도록 싹 깨끗하게 태워야 돼. 근데 다른 제사 있죠. 뭐 감사제, 화목제 뭐 이런 거 속건제죠. 그런 거는 가져오는 사람하고 제사장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못 먹어. 못 먹는 거야. 아무도 못 먹어요.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워야 돼. 근데 제사도 종류가 있잖아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죠? 이게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속죄를 위한 속죄일 날 드리는 번제는 완전히 태워야지 아무도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손댈 수 없다. 또 이 성막에서 속죄일 날 드리는 것을 이제 비유했어요.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 가져갔고, 그 다음에 양의 고기는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아무도 못 먹고, 아까 내가 먹을 건이 없다 그랬죠. 왜 못 먹는 거예요? 속죄제의 양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이루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단에 번제단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번제단이다. 맞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분의 몸을 들이셨어요. 태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시게 했어요. 그 대신에 그분의 피 공로를 가지고 피로 승리했죠. 그러고 난 뒤에 그분의 피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끝났으므로 그걸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승리한 걸 가지고 그분은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써놨잖아. 가, 시몬, 르몬, 스불론, 이사갈, 유다, 단,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머나세, 베냐민. 지금 이렇게 가까이 붙어놔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 몰라. 왜? 200~300만 명이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12지파가 200~300만 명이 텐트를 쳤으니까 텐트잖아. 그죠? 그 당시 텐트죠. 텐트를 200~300만 명이 쳤으니까 얼마나 강범위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놔두고 여기서 영문 밖에서 태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앞에다 찢자 붙이세요. 맞습니까? 지성소잖아요. 그죠? 번역을 잘못했죠. 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그 양고기예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영문 밖이라면 이제 이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영문이 뭡니까? 또 이래 나가야 돼. 성경을 공부하려면. 영문, 다른 말로 진영, 진, 이게 진인 거예요,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니까 성막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영문이라 그래요. 이해갑니까? 이건 이제 없다 그럽시다. 없다 그럽시다. 군대들이 막 진을 이렇게 치고 있어. 영문 바깥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불태운다. 이걸 무슨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영문은 다른 말로 진영이에요. 진영을 다른 말로 진이에요. 그렇게 진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서 불태웠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또 예루살렘하고 같아. 이것도 유대교 종교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에서 쫓겨났어. 이것을 누가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쫓겨나가가지고 바깥에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썩어 빠진 종교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밀려났어요. 배척당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바깥에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이 영문 안에 썩은 예수님을 배척한 종교,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양들을 여기 또 갇혀있다고 또 생각하셔. 그분은 바깥에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날은 이 갇혀있는 양들아 이 나오너라 그러신 거야. 그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양들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데 내가 문을 열면 그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날 따라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목자라. 우리에 가둬놨어. 종교가. 근데 예수님 오시면 불러내.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영에 갇혀있고 영문에 갇혀있고 타락한 예루살렘 종교에 갇혀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야.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설명을 듣고 나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면 이게 13절이 나 설명 다 못하겠어. 자신은 없는데 솔직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분 이 종교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현재의 기독교의 타락한 상황에 갇혀 있으면은 영문 안에 갇혀 있는 거고 예루살렘 안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의 유대교 안에 갇혀 있는 거고 큰 바벨론 성에 갇혀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이야. 예루살렘이 아니야. 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여기 꽉 잡고 있었으니까. 타락한 종교가 여기 잡고 있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가지고 영문 밖에서 그분은 불사람 당했어요. 말하자면 십자가에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성막으로 말하면은 피는 지성소에, 그 다음에 양고기는 번제단에, 그 다음에 진영으로 말하면은 뭐요? 양피를 단위나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양고기는 진영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불살랐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분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 예수님이 그 피곡 넣어가지고 지성소로 성천하신 거예요. 그분의 육체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나가지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몸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분이다. 그분은 종교로부터 퇴출당하셨다. 왕따 당하셨다. 맞습니까? 고난과 능력을 당하셨어. 근데 사람들이 그 현상을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날의 상황과 비유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타락한 썩은 상황이나 오늘날 현재 기독교 상황이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 현재 기독교 상황을 따라 떠내려가면은 우린 죽는 거야. 그거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 나온 거예요. 내 백성아, 뭐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거기가 어딘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기독교의 상황. 맞습니까? 아니라고 누가 말해봐. 이 상황에서 나와야 돼요. 이 상황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카페에 이 설교가 올라가면 자꾸 들어봐요. 다시.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또 자꾸 읽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더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종의 사명과 권위. 주의 종을 요 작은 목자라 그래. 우리 주님은 목자장.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는 권위가 주어져요. 주의 종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장이시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양들을 대신 맡아서 양을 먹이고 치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분의 양들을 대신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본이 되어서 마침내 그분의 신부로 들어지게 하라.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며 충성되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될 때 그 종에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권위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 성도들이 이 주의 종을 분별을 못하는 데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은 다 주의 종인 줄 아는데 그 이단이 와도 주의 종인 줄 알겠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귀가 얇고 이게 영분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참종인지 누가 가짜종인지 모르는 거야. 전부 다 주의 종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끌고 가기 엄청 좋지. 넘어가기 좋지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똑똑해야 돼. 밝아야 돼.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최소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은 여러분들이 보고 아 하나님의 종이다고 분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면은 그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 보내셨다. 권위하고 능력하고는 달라요. 권위는 가만히 있어도 있는 게 권위고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나타나줘야 돼. 뭔가 이렇게 보이게 안팎으로 보이게 나타나줘야 돼.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조금 단어가 차이가 있죠. 권위는요 뭐 움직여가지고 내가 말해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압도된 무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백성들이 벌써 아는 거야. 주의 종 무수하는 거야. 존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째 의무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냐 아니면 엉터리냐 그걸 먼저 분별해야 돼. 진짜 주의 종이면은 권위를 인정하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도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진짜 주의 종이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려면 존경해야 돼요. 나는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로서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나는 사명을 다할 것이다. 성실하게 당신을 지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라. 내 지도를 받아라. 그 다음 더 나가서 나를 존경해라.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존경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나를 종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가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면은 존경해야 되는데 종을 우습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도가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쳐버리는 거야. 그렇게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도 많은 양들이 분별을 못하고 그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심지어 죽고 구원도 못 받고 끝에 가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오히려 짐이 되고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고 지옥 갈까 봐. 나중에 가서 보면 헛일이고 휴거도 못 되고 무슨 낭패입니까 이게. 보통사건 아닌 거예요. 3장 17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이 뭡니까? 엄청 어려운 단어 썼네. 경성.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뭐 흐릿하게 해가지고 그냥 노는 동만 해도 그게 아니야. 정신을 바짝 차려 눈이 또릿또릿 해가지고 깨어있는 걸 말해.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뭐 할 사람인 것 같이? 회개입니까?
왜 개입니까? 위에 거 밑에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위에 거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밑에 회개는 계산이 옛날 같은 수판 튕긴다 그러지. 그런데 주의 종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무슨 뜻이야 이거? 자기가 위에 회개 같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쉬운데 밑에 건 더 어려운 단어가 돼버렸어요. 내가 목회를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도들은 지금 제쳐놓고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 목회가 잘 됐나 못했나 그거 먼저 따져야 될 판입니다. 이해 좀 가요? 아이고 목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고 저 성도를 내가 잘 키웠나 잘 인도했나 잘 지도했나 구원을 됐나 안 됐나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저 계산해야 돼요. 점수를 따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돼요. 밑에 회개야 교의야 교의. 이 단어를 잘 보시라니까. 내가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이게 왜 회개 밑에 교의냐 이게 왜 회개가 됐냐. 그래서 내가 엄청 오랫동안 고민했다니까요.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이때까지 주의 종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 마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어. 목회 잘했니? 누구 구원 받고 누구 못 받는데 누구 구원 못 받는 건 네 책임 아니야. 그렇게 네가 어디까지 했지 잘했지 그래 그렇지. 난 너한테 어떤 점수를 주는 거야. 종아 잘했다 어떤 건 못했다고 주님하고 나하고 먼저 계산하는 거야. 수판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몫이 또 있어 내 뒤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자기들이 먼저 주님하고 계산해야 되는 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걸로 깨어서 종들이 경성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도록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면 되겠냐. 근심을 다른 성경은 탄식이라 써놨더라고. 다른 성경을 내가 읽어봤어요. 탄식하면서 목회하게 하지 마. 즐겁게 목회하게 좀 해줘. 그게 목회가 죽지 못해 하도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예창교회 가지도 별로 없는데 바람 잘 날이 없구나 내가 그랬네. 가지 몇 개나 된다고 바람 잘 날이 없다. 맨날 나는 탄식만 하고 있네 싶은 게.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숨이 탄식이 나오면서 주님 앞에 저절로 눈물이 나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런 날들이 수천 수만일이 돼요. 결국은 나는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결국은 저를 다루시는군요. 그랬어.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은 나를 탄식하게 하고 어떤 성도들은 저를 힘을 줍니다. 위로를 하십니다. 목회를 할 맛이 나게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모세한테 대들은 사람 있고 맞죠? 고라단 같은 모세한테 대들었어. 패거리로 대들었어. 맞아요? 근데 아론과 훌은 모세를 탁 양쪽 옆에서 받쳐줘가지고 아말렉을 박살내게 해버렸어. 할렐루야. 누가는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어. 근데 대만은 따라다니다가 가버렸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나도 목회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 종을 단련하시더라고.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 나 세상에 모욕당하다가 나보고 신천지 이만희 같대. 누가? 너무한 거 아니? 그냥 말을 조심해야지. 나보고 신천지 이만희 같다니. 참 너무했잖아.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타일대로 목회한대 나보고. 그건 너무하잖아. 사람은요 최소한 인격을 존중해줘야 돼. 나를 이 과장해서 높이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자격을 일을 죄를 지지 않았어요. 나 목표는 난 진실과 성실이야. 이 두 개밖에 없어. 그게 내 목숨이에요.
이게 진실과 성실이 끊어졌을 때 난 지금 죽어야 돼. 완전 주의 종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도 별의별 험담을 다 하면서 그 안팎에서 나를 괴롭게 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조용하게 그냥 그러면 되는데 자, 뒤에서 험담을 하니까 나쁜 소리를 하니까 내가 탄식이 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그 주의 종들이 탄식하면서 목회하게 하지 마.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주님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보고를 하고 내가 또 회개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기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쨌든 저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째, 종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구분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종이 죄가 있냐 허물이 있냐 이걸 구분해야 돼. 두 가지야. 이거를 구분 못하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진짜 종이면은 지도를 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가짜 종이면은 그 종을 떠나든지 종을 쫓아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가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야. 두 번째, 나한테 허물이 있는데 허물 가지고 자꾸 나를 찍으면 안 돼. 험담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허물이 왜 없어? 있지. 근데 나는 죄는 목사로서 난 결정적 죄를 난 목사로 자격 없는 죄를 난 짓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 허물 가지고 자꾸 험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나쁜 사상을 퍼뜨리고 나를 떠나고 그를 흔들고 내가 탄식하게 하고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나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잖아. 교회를.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아, 사람이 많아도 교회가 시끄럽고 쪼개지고 난리가 나는 수가 있는데 예천교회 봐라. 숫자가 얼마 안 돼도 주의 종을 지키지 않냐.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서가고 있지 않냐. 좀 있으면 더 부흥된다니까. 하나님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는 큰일을 한다니까. 이 기초를 잡아나가려니까 마귀가 지금 흔들고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종을 분별하시고 죄는 다루는데 허물은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끼리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자 없는 축복,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